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대적의 몰락, 끌 수 없는 불, 미리 보는 소망의 날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47장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겐 승리의 노래이고 대적들에게는 몰락의 노래입니다. 이 대적은 좁게 볼 때 바벨론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바벨론으로 불렸던 로마 제국을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대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특징은 힘과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자신 외에 다른 것들을 모두 자신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또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자기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46장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47장은 그 미래의 실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몰락입니다. 1절에서 바벨론에게 티끌에 앉으라고 말하는데 이전에 그가 앉아 있었던 곳은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았던 그가 티끌에 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땐 그를 향한 칭찬은 사라지고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눈빛도 없을 것입니다. 2절에 맷돌을 돌리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일하기 좋은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긴 치마를 벗고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상류층이 입는 너울과 긴 겉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잔치에 가고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던 것을 다시 누릴 수 없습니다. 3절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의 속살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부끄러움의 실체는 하나님의 보복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무너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 나라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읽어야 합니다.
한편 바벨론의 그런 몰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몰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11절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몰락하게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여러 왕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 백성을 위한 징계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이겨서 정복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위상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그들의 마음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가진 힘을 과시했고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7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절 말씀처럼 그들의 삶은 사치와 평안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게 될 것이며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는 것과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주문과 주술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천운을 읽어내며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완전히 무능력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초계, 즉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때 타는 불은 가만히 앉아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낭만적인 불이 아니라 그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불길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그 누구도 그 진노의 불길에서 건질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전된 현실에 급격하고 놀라운 모습은 바벨론의 몰락으로 미리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사는 교회는 힘을 모아서 대적들과 부딪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간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그 소망의 날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날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루를 삽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고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